여러분들 요엘서 그러면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전대미문의 재앙 사건이 하나 있는데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죠. 요엘서 그러면 메뚜기 재앙 그거 하나 생각하면 되고, 또 요엘서 그러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 예언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내용 같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참 강한 그런 어떤 것이고,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엘서에 이 두 가지 특징이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전반부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요엘서의 구조는 전반부는 뭐예요? 심판. 후반부는 뭐예요? 회복과 축복. 근데 그 사이에 그 둘을 잇는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앞부분은 심판이 있다. 그죠? 전 심판이 있다. 근데 보통 심판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심판, 그 재앙이 있다. 그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게 이제 요엘서 구조입니다. 호세아서 구조는 참 복잡했죠. 또 호세아서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 비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엘서는 간단합니다. 요엘서 그냥 심판, 회복,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에 심판과 회복의 그 둘 사이를 이을 수 있는 회개에 대한 촉구. 그래서 요엘서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2장 18절에서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회복,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의 그 구조는 간단한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요엘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게 선지서를 읽어보면 꼭 그 맨 앞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거든요. 어느 왕 때부터 해서 어느 왕 때까지, 뭐 남주다에서 뭐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런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떤 왕의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했구나 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요엘서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엘서를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서를 해석할 때는요, 꼭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해석이 되는 그런 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이 요엘서는 시대적인 배경이 안 나오지만 그런 시대적인 배경 이해 없이도 요엘서 내용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세요. 다른 선지서 보면 뭐 어느 왕 때 어디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했는데 왕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죠? 시대적인 배경은 안 나와요.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합니다.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나라나 너희 조상들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면 누구한테 들으래요?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렇죠? 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성읍에서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장로들, 어떤 지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늙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개인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렇죠,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항기시킵니까? 그 2절 끝에 보면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 너희들이 사는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엄청난 재앙,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절 보니까 이 일을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자손손
이 이야기를 들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니까 자자 손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다음에 태어난 아들에게 또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자자 손손 오늘 일어날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재앙입니까? 무슨 재앙인데 자자손손 전해주라고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여기 이제 파충이가 나오고 그죠?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 황충이가 다 나오는데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게 실감이 안 되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이런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켜봤자 그러니까 얼마나 일으켰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메뚜기 재앙을 한번 쳐보세요. 한때에도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동을 한번 하면요 떼거리로 한번 이동하면 적게는 1억 마리 그리고 많게는 7천억 마리. 몇 마리? 1억에서 7천억 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광경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요. 실제로 2004년도에 저 서아프리카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 메뚜기 떼가 출현했는데 이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그 서아프리카 주변에 있었던 9개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서아프리카 지방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그 호계를 거쳐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까지 막 퍼져나가니까 30여 개국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30여 개국의 장관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피해를 입힌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600만 평방미터. 얼마요? 1600만 평방미터. 이게 우리나라 치수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남한의 160배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우리 남한 땅에 160배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피해를 입혔는데 모든 농장들의 2분의 1을 다 싹쓸이했어요. 그것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이 아사 직전에 이르는 굶어 죽는 그런 어떤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났고요. 2007년도에는 조금 작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1900년, 20년대, 40년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 인구가 도시락 한 끼를 다 까먹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도시락 한 끼를 다 까먹었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70억 인구가 도시락 한 끼를 다 까먹었다면. 근데 여러분들 그 세계 인구의 100배가 되는 7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 지역을 훑고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뚜기 식성이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몸무게 몇 배의 그런 것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또 시속 100km에서 빠르면 200km까지 날아간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아갈 수 있을까?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데 메뚜기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네? 근데 오늘 보면요.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황충이 지나간 후에 또 뭐가 메뚜기 떼가 오고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또 느치가 와서 또 다 먹어치우고 느치가 지나가면 황충이 먹게 되어지고 완전히 그 국토가 어떻게 해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도 이만저만한 재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누굽니까? 술꾼이에요. 술을 즐겨 마시는 자들아 울어라, 애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포도 열매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만들은 포도가 없으니까 마실 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울어라, 애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뿐만 우는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에서 산이 다 없어져 있습니다. 농부들도 울어라, 애통하라, 부끄러워하라. 왜 그래요?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있는 씨가 없어요. 가꿀 수 있는 그런 나무 열매들이 없어요. 이 메뚜기 떼가 다 싹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제사장아 너희 굵은 배를 동이고 숲에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그것도 제사의 자들이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아 울어라. 제사장들아 애통하라. 밤을 새워가며 굵은 배를 입고 울며 애통하라. 왜 그래요?
백성들이 농사라도 지어야지 밀도 바칠 수 있고 보리도 바칠 수 있고 포도도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이런 밀과 보리를 바치는 게 소재죠. 전제는 뭡니까? 이런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게 이제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과 보리와 포도주가 다 시가 많으니까 더 이상 소재를 드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전제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재와 전제를 드리면 그 중에 목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사는데 이 소재와 전제도 못 드리니까 이제 제사장도 굶어 죽는 그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물어라. 제사장들아 해통하라. 굵은 배를 놓고 어떻게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8절 말씀 보면 가죽이 울부짖고 소떼가 쏟아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더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고생한다는 거예요. 풀이랑 풀, 열매란 열매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서 소떼와 양떼가 다 헐떡거리며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에게 임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한 가정에게 임한 재앙이 아니라 이건 전 국가적인 재앙이고 전 민족적인 그런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게 닥쳐온 겁니다. 그럼 재앙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재앙도 있죠. 가뭄이 심할 때 그거는 이제 가뭄이 심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그게 참 심각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대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가올 수 있죠. 그것도 이게 부분적인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6.25 같은 그런 전쟁, 그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 국가에게 미치는 그런 재앙이죠. 그러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재앙도 아니고 가정의 재앙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당하는, 국가 전체가 당하는 그런 재앙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장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요엘서 1장을 통해서 한두 가지 교훈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요엘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신약에서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것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잘해주는 그런 눈먼 사랑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눈먼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믿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놓고 섬겼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한통 수이니까요. 한통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 지적하고 폭로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털어보면 나도 그런 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냥 모르는 채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면 헌금 한번 드려주고 가끔 이제 예배 드리다가 문문 한번 이렇게 찔끔 빌려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자자손손에게 말해줘라. 뭘 말해주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요. 죄만큼은 하나님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시고 응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산다?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겨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기면 그 안에 성장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속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심판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숲에 올지어다. 제단에 수정 누른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 누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굵은 배옷을 입고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성회로 모이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기도해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해야 합니까? 심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나요?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성회로 모여라. 그죠?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에서 1장 9절 보세요. 요에서 1장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더라.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럼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만 병든 게 아닙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더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다. 그죠? 성류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게 뭐예요? 환경이 병든 거죠. 환경이.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람의 즐거움이 다 말랐다.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 이렇게 마음도 병드는 거고 환경도 병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도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영혼도 병들고 환경도 병들고 그 마음 자체도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례로 모여라. 성례로 모여라.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정말 50일 저녁 기도에 참석하면서요.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보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죠? 끊어야 될 것이 보이면 철저하게 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될 그 죄, 끊어야 될 그 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환경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항상 세트로 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법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고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드는 거고 환경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회를 모이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50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혹시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그런 어떤 죄들 내려놓아야 되고 끊어야 되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면
정말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50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시고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와 철저하게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니까요. 꼭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고 환경에 병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50일 동안 성회를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회를 모여라, 울어라, 애통하라, 금식하고 부르짖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끊어야 되고 놓아야 되는, 버려야 되는 죄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환경이 병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